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번 한 주 중간고사 기간을 지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중간고사를 지냈습니다. 또 과제를 이제 하면서 정말 빠르게 과제를 해야 되는데 책이 너무 두껍다던가 이러면 우리 마음이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소소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리 유튜브 같은 거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면 되게 막 쉬워 보이고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요리를 해보면 되게 만들기 어렵고 내가 한 건 별로 맛이 없고 막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자이언트 얀으로 가방을 만드는 그런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실이 막 이만하게 두꺼운 실인데 그걸로 이제 되게 바늘도 없이 가방을 만드는 영상인데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그 실을 사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한 40분 동안 만들고 포기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너무나 쉽게 잘하는데 제가 하니까 계속 안 되고 모양이 너무 안 이쁘고 너무 제가 똥손이란 걸 발견해서 차라리 이 시간 드릴 바에야 그냥 가방을 하나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포기했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떠한 한계를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 말씀의 상황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아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잘 보내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의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사야의 구조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흔히 이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의 구조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이사야가 성령의 축소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북서쪽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고, 이제 동남쪽에는 동서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이스라엘에 어떠한 평화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안에서 왕조가 바뀌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정치적인 혼란을 잠재우기도 바빴고, 아수르도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 안에 국내 정치를 하기도 바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동안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화적인 시기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평화적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평화적인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났고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했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한 BC 700년 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지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수르 안에서 이 내분을 정리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아수르의 내분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주변의 국가들로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역사 같은 거 배울 때 내분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정리한 어떤 왕, 군주가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로 이제 침략한다, 정복전쟁을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그러한 어떤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 시기 약 700년 정도가 됐을 때 또 애굽도 이제 왕조가 정리가 되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애굽도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남유다까지 공격해야겠다. 남유다에 이제 침략을 하고 들어오는 시기에 이제 남유다에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애굽한테 선물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평화조약을 맺기도 하고 애굽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화났어요. 다시 화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두 차례나 침략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탄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는 아주 외부적인 국가의 어떤 침략과 위기,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어떠한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 40장, 오늘 우리의 본문이 40장이잖아요. 40장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아까 말했듯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장은 이 회복에 대한 전체 메시지에 서문을 여는 그러한 격입니다. 자, 그래서 40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란과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었는데, 그러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우울감,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아까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과 위로와 다시 한번 소망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오늘 본문 전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이 쭉 등장하는데 딱 두 구절만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국가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뛰어난 군주, 어떠한 왕보다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뛰어난 권세와 능력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어떠한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맥락이에요. 자, 네,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큰 서론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의 본문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네, 아멘.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하신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러한 어떠한 한탄, 이러한 원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때로 만나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과 때로 만나는 조금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어떠한 슬픈 마음들, 한탄하는 마음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맥락을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이사야서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질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정복을 당한 그 이유가 결국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심판과 좌절의 어떠한 역사적인 비극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도 다 죄 때문인 겁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안 풀리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다 나의 죄 때문인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완전히 100%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케이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셨고 욥을 향하여 완전한 되게 그의 마음 가운데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욥을 칭찬하셨는데 사탄이 그런 욥을 되게 참소하고 정말 하나님이 욥을 치셔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 가운데 욥을 잠시 잠깐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케이스를 봐도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또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바울도 인생을 다 들여서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할까봐 계속해서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 사실 우리는 한 번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한탄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셔, 곤비하지도 않으셔, 명철이 한이 없으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절대 어떠한 것에도 제한이 없고 아무 것에도 한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대비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네, 인간이 어떻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인간의 어떻습니까? 인간은 피곤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조금 꼬였는데 다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상황이 어떻냐? 우리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아주 젊은 청년의 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에너지가 많고 가장 체력이 좋고 가장 어떠한 능력과 가장 어떠한 패기가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 끊임없이 들려오는 혼란한 어떠한 소식들,
정말 어떠한 비극적인 기사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우리 체력이 조금씩 깎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나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가끔 부모님 생각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점점 늙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되게 어떤 낙심도 일어나기도 하고 되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좌절이 찾아오기도 해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한계가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한계가 많은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철 체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이왕 창조하실 거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멘탈도 아주 세서 좌절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요즘 막 우울 환자 되게 많은데 우울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런 강철한 강인한 사람으로 창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한계가 많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왜?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좌절 가운데, 크고 작은 나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가 많은 피조물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와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한낱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한계를 반드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나누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장치였어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통치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작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선악과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은 아름다워.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성공 어떤 지상주의가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더 높은 학벌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강남에 7세고시라는 거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7살 애기들한테 고시를 치르는데, 왜 고시를 치르느냐, 더 그 영어 유치원을 마치고 더 좋은 학원으로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7세 고시를 치러서 7살인데 똑똑한 아이들만 아주 유능한 학원에 받겠다라는 거래요. 얼마나,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가 7살 한참 이제 뛰어놀고 그냥 편안하게 뽀로로 보고, 요즘에 뽀로로가 아니지, 핑크퐁 막 그런 거, 핑크퐁인가 보셔요 집에? 유행하는 거 막 아무튼 그런 거 보고. 네? 파워레인저 봐요? 파워레인저 아직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한창 막 재밌는 거 보고 그냥 만화 보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놀고 먹고 공부도 때로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자라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을 다녀라, 우리도 잘 못하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영어로 말하게 하고 끊임없이 영어를 주입시키고,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희 때도, 저도 한 고등학교 입시 10몇 년 지났지만 지금 어떤 입시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그런 게 궁금해서. 근데 보면은 되게 막 정말 심해졌다라고 말을 들어요. 되게 막 스트레스랑 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되게 막 뭐 엄청 힘들어하는 중고등학생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와 유튜브를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뭐 고등학생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입시 부담, 입시 스트레스, 되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마음이 많이 눌려 있기도 하고 되게 많이 우울한 막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와서 우리에게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적도 잘 봐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연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집안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부모 노릇도 잘해야 되고, 아이 양육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 물론 우리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잘해야지만 살아남는다, 다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 다 잘해야지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무언의 압박감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되게 지치게 만들지는 않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약한 것도 있는 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한계를 그냥 깨닫고,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 한다, 성공해야만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한다, 더 많은 연봉을 벌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성공지상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기 원하는 그 영역이 무엇일까? 그 범위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실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절 말씀, 오직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아까 27절로 돌아가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요? 라고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신 이후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한탄과 원망과 나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앙망해라.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앙망해야 한다. 그럴 때 너는 샘을 얻을 수 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다라는 말이 영어 번역본에서는 호프랑 웨이트포 이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무언가를 소망하다, 무언가를 기다리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봅시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사실 바로 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꽤 많은 경우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청약과 같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청약과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성취될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만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다. 사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험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뭐랄까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 그냥 약간 뭐랄까 구체적으로 잘 안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할 때에 우리 안에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뭔지 모를 하나님의 위로가 막 경험되어지고, 뭔지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려지고, 뭔지 모를 마음에 새로운 힘이 느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크고 작던 경험을. 우리가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 경험을 붙잡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고 나를 이러한 연약함이 많은 존재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아주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어떤 한 옛날 한 7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좀 나이 많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이제 밤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굉장히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어떠한 사업이 굉장히 잘 안 돼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왔고 되게 학창시절부터 많은 어떤 왕따와 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되게 많은 이런 상처와 그런 이제 울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가긴 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20대 시대를 그냥 술, 담배에 쩔어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제가 그 형을 만난 게 30살 때였는데 그 형이 30살 때였는데 그 형이 그때 어떤 이런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어떤 노가다 일을 많이 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허리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디스크를 걸려보진 않았지만 디스크 만약에 가끔 찌릿찌릿할 때 있잖아요. 디스크가 걸리면 사실 어떠한 힘을 주거나 어떤 노가다 일을 사실 거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한번 다치면 굉장히 회복되기 어려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어제 그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30대 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시 제대로 다니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그 형이 굉장히 자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때부터 노숙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역에 가서 매주 이제 우리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개그맨 오지연 왔을 때 OK 사역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막 길거리 찾아가서 컵밥 나눠주고 노숙인들 막 도시락 나눠주고, 그 형이 OK 사역을 했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수원역에 OK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형이 이제 한 2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말하는 게, 결국에 진짜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찍어봤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찍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가슴 서리도록 느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안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아무리 그런 마음의 위로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자기 마음의 스트레스와 울분이 풀리질 않았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진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뒤돌아보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정리하면은 그 형이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고 결론 내린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더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뒤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저도 많이 되게 도전이 되고 많이 찔리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국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 금값이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생각으로 품어주고 계실까?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에게 대못을 박았지만 그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 거야. 길가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언제나 평생에 걸쳐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연약해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니까 너는 나를 기억해라. 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약속이다 라는 것이죠.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제약이 많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이 많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모든 능력을 다